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부려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비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종을 세워 진리를 증언하고 하셨사오니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씀이 선포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모든 심령들은 청종하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베푸사 지켜 행함으로 백배의 결실 있는 인생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매주마다 강단을 섬기는 여종들에게 주의 자비를 더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의 장래에 복을 주시며 안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을 치른 것 같은 삶의 무대 속에 땀 흘리는 모든 성도들 일터에 거두는 기쁨들을 허락하시며 병약한 인생들에게 치유 역사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답답함 속에 진리가 무엇이며 참된 빛이 무엇인지를 찾는 영혼이 있다면 대로를 여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오니 이민자의 고통과 열방의 고통을 아신 아버지 하나님, 진노 중에도 자비를 잊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되 탐심을 버리고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에 뛰어드는 인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지난주에 삶을 허비하지 말 것을 선포하면서 이번 추석 명절이 안식의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깊이 있는 자기 삶을 좀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변화산에서 신성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지극한 만족을 경험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서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요청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고통받는 세상으로 내려가자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누릴 때가 아니며 지금은 쉴 때가 아니라고,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영광에 참여할,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백성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나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할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자제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산 아래 세상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변론만 가득했지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믿음이 없고 폐허간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에 관해서 기초적인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그것이 믿음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기도가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믿음이 자라서 세상을 이기는 큰 자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보통 구원, 죄, 십자가, 은혜, 믿음, 또 성령 충만, 교회에서 늘 듣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고 권면받고 있기 때문에 기도라는 말도 늘 우리가 듣고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의 깊은 그 의미와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아내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평생의 작업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응답에 대한 약속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사실을 결론으로 확인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오해를 풀고 나가는 것은 중요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무엇이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약속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무엇이든지 구해도 응답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기도가 마치 커피 자판기에서 단추를 누르면 원하는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오해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훨씬 깊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본문의 근거에서 믿음과 관련해서 살펴보면서 참된 기도자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먼저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아시기 때문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의 말씀이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제 부모가 되보면 자녀들의 삶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말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해 부모가 다 알아요. 인간의 부모도.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다 아시고 계시면 구하기 전에 주시면 될 텐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그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가르침은 이제 구약에도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기도와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지를 에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며 장래의 미래와 소망을 주는 자기 백성이라는 복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렇다면 복을 주시면 되지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에스겔 선지서에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이유까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불법을 제약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의 결과로서 이방의 나라의 포로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을 황폐하게 되고 사람이 거처하지 못하는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도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이 이렇게 왕성하게 번화가로서 아름다운 도시로서 이렇게 인정되는 것은 그곳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 3년만 사람이 안 사는 도시가 된다면 얼마나 황폐한 도시가 되겠습니까? 정막광산이 되는 거죠. 뭐 그냥 들짐승들만 지나가더라고. 예루살렘 성이 그와 같았으면 70년의 포로 생활은 얼마나 그 성을 황폐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예루살렘 성을 모든 민족의 찬송이 되기까지 복을 얻게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한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 것이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마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해 주시면서 동시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내가 무너진 성읍을 회복하여 찬송이 되는 영광의 도시로 새롭게 할 것인데 그게 나의 계획이고 내가 이룰 것인데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해야 될 것이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느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단 하나 이유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구하여야 해주겠다는 말씀은 이 일을 이루시는 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알리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이름의 뜻인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하나님인 걸 너에게 알리기 위해 기도하라고 한다는 거죠. 이 일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구원은 나만이 베풀 수 있는 일이다. 너희가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을 받기 전에는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이고 구원을 받고 나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일이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의 최고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은 대소사에 크고 작은 일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신자의 삶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 없이 어떤 일을 행한다면 그 일은 결과될 겁니다. 기도하든 안 하든지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를 잘 모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해두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작은 일에 두려워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신자의 일생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힘이나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는 살 수 없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가 열려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갈 수 없는 길 가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수준의 목표를 의도하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과 이 연관되어서 제자들의 삶의 미래를 이야기한다면 무엇보다도 고통받는 세상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며 믿음이 요구되는 세계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고통받는 세상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세상의 배후에는 우연히 고통받는 현실이 주어진 게 아니라 그 배후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임금의 통치 아래 속임 구조 속에 세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을 이길 힘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문제는 세상은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세상은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19도 극복하지 못합니다. 핵무기, 강대국 나라에 수만 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요. 지구를 몇 번 파괴시키고 남을 무기를 갖고 있다고요. 전혀 힘을 쓰지 못한 걸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자의 여정 속에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많이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의미심장한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몇 차례 걸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주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가 나머지 제자들은 이제 산 밑에 있었던 거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른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무리가 예수님과 제자 내려온 걸 보고서 깜짝 놀라고 예수님께 달려와 이제 인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귀신에 사로잡히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저는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났습니다. 만나봤어요. 정말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하더군요. 귀신이. 물도 못 마시게요. 물 마시면 바로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아주 파리해져가는 귀신 만난 사람을 만났었죠.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자 주님이 먼저 책망을 먼저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을 것인가,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귀신 들린 그 아이가 예수를 보고 귀신의 역사 속에 힘이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서 부르며 거품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여러 번 던졌습니다. 이 고통의 비극적인 현실이 세상이 갖고 있는 아픔입니다. 대별하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고 예수님께 당신은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을 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할 수도 있는 일, 그걸 신뢰하지만 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이제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고, 예수님은 뜻밖에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했고, 예수님은 말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마치 죽은 것 같았습니다. 이 죽은 것 같다는 걸 자주 속습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자주 속아요. 꼭 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는 죽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서러되게 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이후부터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너무나 고민이 된 겁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나와 너희들은 차이가 있잖아. 너희가 어찌 내 같을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하신 게 아니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게 결론입니다.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고 나머지는 이제 스토리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스토리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사건으로서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종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오랫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증언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가르쳤음에 불구하고 잠시 분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문제 앞에 신음하면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느냐라고 이제 책망을 하셨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이 일을 행할 수 있사오니 당신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걸 의심 없이 믿음 없이 우리는 행할 수 없는 조건과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은 전능자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분명히 확인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고통받는 세상을 섬기도록 제자들이 훈련되고 있고 주님은 잠시 세상에 있다가 제자들에 맡기고 가실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겨 구원을 전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고통받는 세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진정한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면 사랑하는 사람도 싫어요. 제가 우리 아내에게 몇 번 그냥 간지럼을 띄우고 그렇게 잠 못 자게 괴롭히면 처음에는 이거 이렇게 하지 마 사주고 서너 번 하면 버럭 화를 내고 저를 잡아먹으려고. 살아있는 게 다행입니다. 모든 사람의 관계가 그래요.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몇 차례 반복해서 괴롭히면 짜증이 나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그 시대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이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선포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서 파수꾼의 사명과 하나님의 관계를 기도와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에레미야에게 알리셨죠.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이름하는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은 자기로 일하게 하는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사랑하는 하나님. 잠시도 쉬지 못하도록 괴롭혀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새벽 3시에 새벽 4시에도 잠자지 않고 하나님을 깨우고 있는 사람들,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표현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고통받는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세상과 경쟁하고 세상과 다투고 세상에 있는 파일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은 세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섬긴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섬김의 대상을 이미 넘어섰다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자만이 세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는 세상을 넘어선 사람들이야만 합니다. 세상과 경쟁하고 세상과 같은 파일을 가지고 더 많이 얻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은 세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전능자이시다.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이 전능자이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누리는 자가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만약 믿기만 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때 이 귀신 들린 아비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1서 5장 4절 5절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립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제가 주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 임금이 속임과 계계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아이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꼼짝하지 못하고 붙잡혀 있는 것처럼 아무도 없습니다. 권력자도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부자도 이기지 못합니다. 올림픽에 나에게 몇 개의 금메달을 딴 용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변사도 세상의 어떤 지혜도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고통받는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백성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며 특권이며 자랑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남은 일생의 여정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눈이 확실하게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알립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속인이나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여러분 이중적인 이 신자의 현실적인 모습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분의 부여를 누릴 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코로나19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친히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강해지는 것은 여러분의 복이며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최고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은 영광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통받는 세상을 섬기는 삶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의 자랑이고 특권과 같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만 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작은 일에도 흔들흔들거리고 피할 곳이나 찾는 이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홍해 앞에서도 요단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쓰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체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돌아오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돼서 자녀를 권면하고 잘 가르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건 아닙니다.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의 마음을 돌이키고 복된 자리에 서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투고 싸우고 난장 피우지 마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기도 외에는 이런 정도가 나타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신뢰하라고 온전히 믿으라고.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구원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나를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냐?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있다고 오해한단 말이냐?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눈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돌아오도록 사명을 잘 감당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지 않고는 기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모르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자기의 한계를 무능함을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나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께 왔고 당신께 도움을 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랍니다. 이게 기도예요.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신자의 삶이 영적 싸움의 삶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겸손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겸손한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를 신뢰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생이 영적 싸움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천지창조의 능력이 동원되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지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만이 구원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래서 복음 증거는 능력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자이며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킬 능력자라는 것을 사실 알고 찾아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붙잡고 있는 세력이 어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도 꺾을 수 없는 힘으로 그 영혼을 포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혼미케 하고 있는 이 세상 신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꺾어야만이 그리스도의 예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마음에 비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세상의 형편이 어떤 조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고 이 고통성 있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라. 분명히 가르칩니다. 복음의 영광이 가려진 사람들의 고통도 이야기하며 동시에 우리 안에 보배를 소유한 영광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의 그 이디함을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증언할 때 이렇게 증언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는지. 그래서 너희가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었느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느냐. 어떤 능력이 개입됐다고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어둡게 하는 세력을 제압하고 꺾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비춰주셨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너희 안에 보배가 찾아와 있느니라.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자가 창조의 능력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미국 대통령이라고? 코로나19에 법정을 듭니다.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최고의 건부위까지 들어가는 거죠. 보이지 않는.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연약한 줄 아셔야 됩니다. 뭐 핵폭탄을 누를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죠. 맘만 먹으면. 그러나 그 권세가 영적 싸움에 무력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세상의 진정한 고통은 영적인 문제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그 세력을 꺾고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케 하실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혹 믿음이 부족하다면 오늘 이 귀신들 아이의 아비처럼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려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자존심을 버린 것이거든요. 기도라는 것은 자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사오니 도와주십시오. 라고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디한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증언되고 나타나고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사실을 깊이 유념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시는 믿음의 주요를 온전케 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함께하신 겸손히 머리를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에 이 땅에 고통하는 수많은 영혼들과 저 복력의 동포들이 열방이나 복음을 증언하는 선교사님들이 방역에 수고의 땀 흘리는 그 방역의 일꾼들이 사랑하는 하루들을 위해 이곳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환경과 조건에 있는 자들이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